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함께 나누겠는데,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성경 읽고 실천하는 걸 우선순위로 첫 번째로 두었느냐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물론 바쁜 일들 있었습니다. 제가 한 분에게, 결석 성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정말 바쁘더군요. 정말 바빴습니다. 그래서 저녁이면 보따리를 싸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까지도 밤늦게까지 야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휴일에도 일거리를 들고 와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분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바쁘고 힘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일거리를 집에까지 가지고 와서 일을 했어야만 될까? 꼭 그랬어야 될까? 왜 그래야 되죠? 왜 그래야 돼요? 그 일이 중요하니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되게 큰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집에까지 일을 가지고 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늘 깨닫습니다. 그만큼 우리 박상준 집사님도 철야 인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그렇게 커다란 일이 있어서 정말 자기가 그것 때문에 아주 온 정신을 다 쏟을 만큼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바쁘고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쁜 일들을 해결하려고 왜 그렇게 애를 씁니까?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 읽는 것은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직장의 일을 가정으로 가져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첫 번째라고 한다면 아무리 바빠도 5분이라도, 아니 단 한 구절이라도 읽고 입속에 암송을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을 대해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결국 그런 바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밀려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 첫 번째로 두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과 행복과 내게 부유함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사랑이 없는데 우리 주님에겐 사랑이 있어요. 우리에겐 영광이 없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추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따뜻한 것을, 내가 따뜻한 것으로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따뜻한 것을 내 곁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때 우리가 따뜻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순위 첫 번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낙심 중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길에 같이 동행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그때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맛있고 행복해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무장하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고 우선순위 첫 번째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읽지 못했다면, 읽지 않은 건 아니죠. 읽지 않았다, 못했다, 안 읽은 건 의도적으로 읽지 않은 거고, 못한 거는 읽으려고 했는데 못 읽은 거고, 그렇죠? 달라요. 저는 안 한 분들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억지로 읽겠어요? 그분들은 안 읽어도 이해가 가요. 안 읽는 게 이해가 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뭐 내가 그걸 꼭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질 않는데, 그걸 믿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내 가슴에 품겠습니까? 그 어려울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할 수 없어요. 기다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가까이 대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야 하는 내용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 첫 번째로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읽지 못했느냐, 그리고 이 읽지 못한 것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건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읽지 못했다고 하면, 실천하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건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왜 나 무시하냐? 너희들 왜 나 멸시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왜 나를 멸시하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우리 어린이들 한번 대답해 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됐죠? 이집트 땅을 벗어나서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을 가게 된 동기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재앙은 어떤 거였어요? 처음엔 물이 변해서 피가 되고 강이 변해서 피가 됐죠. 근데 맨 나중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맨 나중에는 맞았어요. 딸은 아니고 아들들이에요. 첫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맞았어요. 정확하게 맞췄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았는데 이집트 집안의 모든 장자, 남자, 아들들은, 첫 아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집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 가정도 빠짐없이 이집트의 가정의 첫 아들이 다 죽었으니 난리가 난 거죠. 왕자까지 죽었으니. 그러니까 그들은 무조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 떠밀듯이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는 어떻게 건넜어요? 홍해바다 배 타고 건넜죠? 그러면요? 갈라주셔서 어떻게 걸어갔어요? 그냥 자유롭게 걸어갔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바닷물이 갈라집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밥을 어떻게 먹었습니까? 농사 졌습니까? 아닙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이슬처럼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만나. 그 만나로 밥을 해 먹었어요. 농사 안 졌는데 하나님 먹을 걸 자고 일어나니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셨어요. 이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목적지에 갑니다. 가데스바네아라고 목적지에 가서 하나님이 가라, 내가 예비해 두었으니까 그 가나안 복지에 가서 복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래도요, 누가 살고 있는지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직접 그냥 가라, 내가 준비 다 해놨으니까 가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조르니까 알았다, 그럼 정탐꾼 보내봐서 알아봐라. 그리고 정탐꾼이 몇 명이 갔어요? 우리 어린이들 성경 실력이 별로 없네? 몇 명이 갔어요? 정탐꾼이 40일 동안 갔는데, 40일 동안 12명이 갔죠.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이 갔는데, 자, 12명 중에서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10명이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거긴 거인족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를 뭐처럼 볼 거다? 메뚜기처럼 볼 거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우리 장관을 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러기도 하고, 우리가 광야에서 죽을 것 같다, 여러분 이러면서 그들 손에 의해서 잡혀 죽겠다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뭐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얻을 수 있다. 그랬더니 10명의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돌을 들어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돌을 들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런 기적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의 소리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면서도, 중요하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우선순위 1등으로 정해놓고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했더라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그러면 그 존중하고 소중한 분의 것을 했어야 옳습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른 것보다 두 번째, 세 번째로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한 것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반성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큐티를 하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합니까? 우리는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육신이 약해서 읽지 못합니다. 자, 첫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딱 써야 되는데 안 써요? 첫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뭡니까? 육신이 약해서 그랬습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꾀도 나고 괜히 읽기 싫어지고 그리고 게으르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고 내 삶의 이정표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왜요? 게을러서요. 읽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서요. 그리고 읽고 싶긴 한데 괜히 게임도 하고 싶어서요. 읽고 싶긴 한데 TV 보고 유튜브 보고 여기저기 들어가서 유튜브 보느라고 그만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읽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들 또 부모님들 큐티 다 했습니까? 다 하지 못했습니까? 다 하지 못한 분들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성경 못 읽었다고 뭘 또 책임지라고 그러냐. 여러분, 그러는데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선택하는 건 그 사람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자유지만 선택한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부해야 할 시간에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내가 게임하고 싶다. 그래요, 그래도 돼요. 누가 때려 죽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도 돼요. 그런데 그 책임은 져야 돼요. 공부하는 시간에 공부 안 하고 놀았으면 성적이 떨어질 것이고, 성적이 떨어지면 성적이 떨어진 만큼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것이고, 그럼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누구 원망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 읽든지 읽지 않든지 실천하든지 실천하지 않든지 무엇을 하든지 선택은 내가 한 겁니다. TV 보는 것도 내가 본 거고, 게임한 것도 내가 한 거고, 술 마신 것도 내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아주 심각한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설교 말씀 들을 때는 기쁘고, 설교 말씀 들을 때는 이제 읽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는데 집으로 돌아가서 월요일 날 학교 가고 출근하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고 막 자기 패턴이 있어요. 자기가 사는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일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정해져 있어요. 매일 똑같은 일을 해요. 그렇죠? 매일 일어나서 그 일을 하다가 보면 성경 읽는 것은 새카맣게 잊어먹고 아예 안 읽게 돼요. 아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성경 읽지 않고 사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게 삶의 패턴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설교 들을 때는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삶의 일상생활에 딱 들어가면
전혀 읽지 않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삶의 포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면 죄의 중독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술을 끊지 못하고 술을 계속 마셔요. 담배를 펴요. TV 속에 포로가 돼 있어요. 게임의 포로가 돼 있어요. 유튜브의 포로가 돼 있어요. 스마트폰을 놓을 수가 없어요. 성적인 집착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쾌락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나는 사람을 만나야만 기쁘고 나는 사람을 만나야만 평안한 사람. 그래서 늘 나가서 뭔가 해야 되고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고 가만히 앉아서 성경 읽고 이런 일에는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 삶의 습관이 이미 하나님 없이 살아오는 삶의 습관이 고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포로가 돼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에서 목장이 필요하고 선생님이 필요하고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담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깨트리고 나와서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는데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그걸 허물어 놓을 때 비로소 문제 해결점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반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우리 선교회가 필요하고요. 우리 교회라고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목자들이 그래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놓고 그것을 함께 풀어가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함께 중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악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습관을 깨트리고 새로운 습관,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선택해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습관이 생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언제 성경을 읽어야 될지 여러분 패턴을 정하십시오. 난 퇴근하고가 좋다. 난 출근해서가 좋다. 나는 점심시간이 좋다. 난 자기 전에가 좋다. 여러분 각각 자기 좋은 시간들을 딱 정해놓고 그걸 여러분의 습관이 되도록 하고 그건 여러분의 성격이 되도록 하고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되도록 그렇게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심각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탄의 방해가 있어서 성경을 못 읽습니다. 준성이 왜 안 적냐? 적어야지 얼른. 그럼 세 번째잖아. 세 번째로 사탄의 방해가 있어서 읽지 못합니다. 읽으려고 그러는데 방해를 해요. 여러분 농구를 하잖아요. 농구할 때 그 볼을 들고 막 골문을 돌진해 가는데 누가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 여러분, 나와 더불어 싸우는 상대편이 가도록 내버려둬요? 막아요? 막잖아요. 방해자가 있잖아요. 막는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볼을 잘 못 던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 읽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막 아프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갑자기 생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믿는 사람을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실제로 존재하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단이 존재하는 거 믿으십니까? 사단이 실제로 있다고 하면 여러분, 믿는 사람을 어떻게 공격할까요? 성경 읽고 기쁨을 얻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능력 얻으니까 그거 못하게 하잖아요. 어떤 생각하게 해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술 먹고 게임하고 유튜브에 빠지게 하고 성적 관심에 빠지게 하고 쾌락에 빠지게 하고 사람 만나는 일로 시간 다 뺏기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게 마귀가 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일이 다 마귀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것도 실화예요. 실화. 한 20년 전에 실화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 그 부인이 교회를 못 정하고 있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부인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왔어요. 남편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남편이 신기한 걸 경험해요. 자, 얼굴을 들고 목사님을 쳐다보고 저를 쳐다보고 말씀을 이렇게 받으려고 그러면요, 갑자기 머리가 뽀개지는 것처럼 아파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고개를 이렇게 숙여요. 고개를 숙이면 하나도 안 아파요. 거짓말처럼. 그리고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보면 또 골이 아파요. 그래갖고 그분이 집에 가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 잘못됐어. 그 목사님 잘못됐어. 그래서 나 그 교회 안 나갈 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생겼죠? 제가 진짜 잘못됐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건 무슨 현상일까요? 마귀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참 부부가 의가 좋다가, 자녀와 부모가 의가 좋다가 말 한마디 때문에 감정을 상하고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어요. 왜요? 성경 말씀 못 읽게 하려고요. 왜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수법입니다. 모든 게 다 사단의 역사는 아니지만 사탄이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 읽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게임에 빠지게 하고, 술 먹게 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마귀의 수법이고 성경 안에 이 방법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마귀의 수법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서로 이간질시키고 평화를 깨뜨리고. 마귀는요, 우리가 성경 있는 꼴을 못 봐요. 마귀는요, 부부가 행복한 모습을 못 봐줘요. 마귀는요, 성도들이 평안하게 예수님 안에서 복받고 살아가는 거 못 봐줘요. 그래서 자꾸 복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방해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진 무기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성경이라고 하는 성령의 검을 휘둘러야 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자, 검. 여러분, 스타워즈에 보면 강력한 검이 나와요. 그 검의 이름 뭐예요? 광선검이 나와요. 그런 검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겐 광선검, 그거 한번 휘둘르면 그냥 난리가 나요. 근데 여러분, 우린 광선검보다 더 능력이 있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마귀가 나타나면 이놈은 마귀 새끼, 그리고 마귀를 성령의 검으로 휘둘리면 마귀가 죽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의 검이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마귀를 향해서, 여러분, 갑자기 딴 생각이 나요. 여러분, 갑자기 욕심이 나고, 갑자기 신경질이 나고, 갑자기 불평한 마음 생기고, 갑자기 안 했던 생각이 갑자기 나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귀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명령해 보세요. 어린이가 명령하면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엄마가 명령하면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엄마가 명령하면 떠날 것 같은데 내가 하면 안 떠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엄마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왜 똑같은 줄 압니까? 엄마 능력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로 쫓아내는 거기 때문에 엄마고 할아버지고 그리고 아이고 손주고 관계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마귀를 물리칠 때,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방해하는 마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믿음으로 말씀의 검을 휘둘러 쫓아내고, 그래서 날마다 건강하게 주님이 주신 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